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도 익숙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해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상대방을 향한 이제 감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또 아끼고 돌보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또 아프면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리고 내 마음도 같이 상심되고 이게 이제 사랑의 감정에 같이 오는 것들입니다. 배우자에게 갖는 마음이나 또 부모나 자녀에게 갖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이제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되게 놀랬습니다. 이게 뭐가 놀랬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저는 몇몇 사람 사랑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걸 말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과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 바 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이 곧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기대어 요청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과 같은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잠깐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그걸 전했는데 이 육신으로 오신 그 아들을 시인하게 되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 안에 거한다 또 거한다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그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하게 할 것이며
이 세상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명령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바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어떤 감정,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이유, 이런 거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도 사랑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줄 방법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죽여서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게 반드시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영원히 사랑하겠다, 끊임없이 사랑하겠다,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계획이고 작정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에는 좀 다르죠. 사람들이 사랑한다 할 때에는 어떤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해준 만큼 너도 잘해주겠지? 이거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존중해서 하는 만큼 너도 나를 존중할 거지?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준 만큼, 마음을 준 만큼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누구나에게 이렇게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기대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갖는 태도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요한일서는 사랑하라 하라는 그 말씀 속에 어떤 기대, 어떤 조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죠. 그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조건, 태도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정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네, 되는데요. 논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한테 사랑 베푸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안에 갑자기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 나타납니다. 12절서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사랑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교제하고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저 밉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걸까라고 하나님의 감점으로 바라봐야지 저 밉상이 그냥 밉상으로 미워지기만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정말 처절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갚으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탕감해달라고 엎드려서 빕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0,000달란트는요 사람이 평생 일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써서 모으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이죠. 이 종이 그것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갖다 가둡니다.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서 오신 것입니다. 내 죄가 나의 그 죄의 짐이 그렇게 크고 엄청나고 아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마치 그 마태복음 비유에 나온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그 은혜가 어떤지 몰라서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이 마치 내가 믿어서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달아서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이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놓치게 된다면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는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처럼 주셨지만 이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인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닮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해서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사이에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나와 교제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랑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희랑 사랑하고 싶다. 나는 너희 앞에 있고 싶다. 너희가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거룩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해라, 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니 너희도 내 성품을 갖고 우리 함께 있자. 우리 함께 사랑하자. 매일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 함께 이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해라 라는 것을 단순히 명령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저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데 어떡하지?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이신데 그 성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주님 도와주십시오. 좀 지혜를 주십시오. 왜 그런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말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속 터지는 거죠. 아니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왜 잘 말을 못하는지, 왜 책을 잘 못 읽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데는 한 3, 4개월 걸렸는데요. 그의 엄마가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엄마가 말을 잘 못하니 책도 못 읽어주는 거죠. 그 아이 안에 그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밉지 않더라고요. 반응이 이상해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정말 제가 걔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쟤 내일 좀 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집에서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는 친구였어요. 감정이 엄마가 올라오면 뭐 잡히는 대로 잡고 아이를 패는 거예요.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애를. 그러니 이 아이는 학교에 오면
엄마가 없는 곳에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아이가 된 거죠. 무서운 아이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쟤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받지 못해서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의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들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못된 짓을 하든 말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라고요. 이것이 사랑의 비결입니다. 주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견디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과정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조건 없는 사랑, 내 주변에 어디서부터 그 마음을 가질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